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다섯째 주일이자 우리 성금요일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금요일 이제 오늘이 되는 것이죠. 절기로 따져보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고 또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과 멸시를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일 금요일 중식만큼은 금식하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능하신 분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가 잠시 금식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내게 허락하신 사명과 또한 그 직분의 자리를 또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우리가 알아 그 뜻에 참여하는 자가 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 금요 응답의 밤은 성금요 예배로 드립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이게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보니까 내일은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오전 10시에 또 함께 모여서 교회를 깨끗하게 또 정리하고 또 정돈하는 그 대청소의 시간으로도 같습니다. 남녀 선교회 주관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또 단장하고 또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또 부활주일 오후에 있을 또 지역 봉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역에 주의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모든 인생은 이 마지막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산의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생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죠. 그날을 알지 못하니까 그날이 오늘일지라도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날에 우리를 나누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들판에 풀어 두었다가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은 양 우리로, 염소는 염소 우리로 구분하듯이 인자도 그리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여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도 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온데간데 섞여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누어 구분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잘못해서 뽑다가 알곡 또 상할 수가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확연히 구별되는 추수 때에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추수 때 결산의 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확연히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내 생각에 나는 잘 살았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의 초점이 여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 모습이 가라지와 같고 염소와 같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때 내 고집, 내 욕심, 내 교만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 여기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체하고 신실한 체하지만 그 속은 온갖 더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기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기준에 따라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회 주실 때, 참아 주실 때, 기다려 주실 때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의 뜻입니까? 주의 뜻이죠. 옆 사람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내 뜻이 아니죠. 내 생각이 아니죠. 주의 말씀,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두 가지 핵심 가치가 분명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야, 이 삼박자가 딱 맞으면 우리 삶에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으시죠.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며 재림하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진동케 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림 때와 같은 말부에 나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으시는 것이죠. 이날의 의인과 악인, 복 받을 자와 저주 받을 자, 영생과 영벌로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늘일지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아니면 그날이 속히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혹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으며 그날에 우리를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32절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주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어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은 양 우리로 염소는 염소 우리로 나누듯이 모든 사람들도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여 놓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한쪽은 악인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일 자입니다. 지금이야 그만해 보이고 사람 눈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지만 그날에는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섬김과 온유와 겸손을 통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어 있을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는 결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분하게 하는 열매, 주님을 기뻐 받으실 열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가 참으로 가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도, 우리 마음의 생각도, 삶의 모습도 여러분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들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주의 속한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근거를 들었을 때 의인된 자들도 악인된 자들도 의아했다라는 것이죠. 의인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이 마를 때에 마시게 해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헐벗을 때의 옷을 너희가 나에게 벗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는 위로해 주었다 말씀하시죠.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누구 하나 영접한 이가 없다. 내가 헐벗을 때 입히신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러니 칭찬 듣는 자도 책망 받는 자도 똑같이 묻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헐벗을 때 우리가 도와주었고, 언제 헐벗을 때 우리가 외면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너희는 단지 작은 것으로 이웃을 돌봐주고 섬겼지만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웃을 향한 너희의 사랑의 수고는 행위를 하나님께 꾸어주는 행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겨도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상처 입은 자, 버림받은 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주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의 사랑으로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선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주님께서 기쁨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분명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어떠한 계명이 제일 크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방침, 규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사람을 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누구는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그 마음이 강팍하여 주님을 외면한 자, 고집이 센 자, 성질머리가 고약한 자,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작은 자이죠.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두 다가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앞세우면 주의 말씀은 늘 우리와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죠.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상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 감정과 기분을 앞세우면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내 감정이 상해도 주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니 향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과 차이가 나도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로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사랑입니다.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은혜이죠.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준비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주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이 귀한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안전히 품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